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여느 때서는 그런 간증 자리와 좀 사뭇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그 주제와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다 찬양과 맞춰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서면서 보니까 탈북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좀 뭉클하기도 합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건짐받고 또 아버지 제3 타국에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북연합 기도회를 위하여 모인 아버지 이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한 일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성혜원 목사님이 방금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 2월에 개척했습니다. 노원에 개척했고요. 그런데 저는 1997년도에 북한을 나왔는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들고 온 그 간증 제목 자체가 통일 마중물로서의 소명이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그 남북기도회의 그 사명과도 소명과도 굉장히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중물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네, 과거에 조선시대 때 아무튼 북한은 우물도 많이 쓰고 또 펌프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에 물을 이렇게 넣는 그 자그마한 물 보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마중물, 탈북민들을 흔히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대체 우리가 왜 마중물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마중물. 그래 마중물인데 우리가 대체 할 역할이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중물 이 세 글자에는 우리의 그 사명, 탈북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은 마중물이라는 것은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중물이잖아요. 그것처럼 탈북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는 누구인가? 내가 김현정인 건 알겠는데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저 북한 땅에서 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살아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 소명을 발견했다고 하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 마중물과 정체성이 굉장히 함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탈북민들에게 그 소명을 깨닫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북한에서 나올 때는 배가 고파서 나왔지만 그 배부름을 채우고 나면 그 목표성이 그 목표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허망합니다.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그 허무함에 굉장히 배고픈 굶주림과 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허무함에서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 배고픔에서 해방받고 나니까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그 모른다는 거죠.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배고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허무했던 것이 아니야. 배가 고파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민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 정체성을 깨닫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이걸 다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북한에 있던지 중국에서 지금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신분이 안전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다 놓여봤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아무렇게나 말을 할 텐데 저 고통 속에서 지금 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저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의 그 탈북민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명을 발견한다고 하면 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그때는 내 안에 넘치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그 마중물로 말미암아 내가 끓어오르는 생명수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97년도 7월에 탈북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가 고난의 행군이 그 시점이 되면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북한을 나오게 되죠. 나오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또 어떤 이는 정체성이 안 맞아서, 또 어떠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저도 생계형 탈북민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고, 그리고 플러스 97년도에 북한의 많은 그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때 진짜 살고자 약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그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한 목회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배가 고파서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됐대요. 그럼 너무 안 맞잖아요. 대체 왜 그러면 그냥 배가 부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교회를 개척했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두만강을 건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었나? 그것도 벌써 우리가 딱 생각하죠. 아니요, 전 북한에서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셨어요. 97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또 우리 집도 이렇게 막 줄줄이 다 누웠죠. 파라티부스, 장티부스를 저는 연이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30몇 킬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뼈에 가죽이 씌어가지고 얘가 사람 구실도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애가 지금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구남매를 낳으셨는데 아들 셋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제 위에 오빠 한 분은 군대에 가서 이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25 전쟁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말은 함부로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일제 식민지 시기에도 이렇게 그래도 먹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쌀밥은 못 먹어도 그래도 입안에 들어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내 자녀들을 남편까지 줄줄이 초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 여러분이라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야, 그러면 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싶다면 여권을 바로 딱 내고 비행기표를 딱 사고 그냥 비행기 탁 타면 되는데 북한에서 두만강 나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머님이 혼자서 브로콜을 섭외하시고 그리고 혼자서 경비대 비우는 그 일정 다 소화하시고 그리고 집에는 앓는 그 자녀들과 남편을 돌보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어머니는 좀 여장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준비를 3개월 동안 하고 남편과도 토의 못하고 자녀들과도 토의 못하고 혼자서 이 일을 해야진 거예요. 다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일이 이렇게 새어나가면 이 딸의 입을 통해서 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의 그 충직한 당을 향한 그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또 신고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스스로가 혼자서 이걸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 무게를. 그렇게 저희는 7월 마지막 날, 7월 30일 날 북한을 나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어린 조카들이 와 있었어요. 9살, 7살짜리 아이들이 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큰언니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부모님께, 그 언니들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차도 안 다니고 전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북한을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된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탈북해야겠다, 이렇게 다 작전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기한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 내일 모레 급히면 지금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 브로커와 짠 시간이 됐는데 3일 전에 갑자기 큰언니가 소식도 없이 덜컥 온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저희 집은 더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걸 다시 납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언니가 안 된다고 해도 안 되고, 가서 인민반에 가서 고발해도 지금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감사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 어머님이 그 언니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죠. 선택하라.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 동생들 봐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두만강 건너서 약을 써보고 죽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놔둬서 죽이고 우리 양심적인 가책을 평생 지고 가든지, 그 짐을. 그래서 언니가 행방을 다니면 얼마나 그 많은 시체를 봅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가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9살, 7살짜리 아이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는 그게 더 청천벽력 같죠. 왜냐하면 다 탈북하고 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 상상이 가시죠. 보위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발설이 되면 또 이렇게 가족이 다 뛰었으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용소도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튼 고집 피우면서 그 언니가 떨어지는데, 그때 언니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언니는 하나님을 믿은 거는 아니지만 북한에 그 구루터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 간증을 통해서. 왜냐하면 언니가 장사 나갈 때마다 이런 방법을 쓴 거죠. 얼마나 솔직한가 봐요. 난 탈북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도 탈북민이지만.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나갈 때마다 소금을 길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님, 거기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님,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주세요, 이러면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그 장사길이 그렇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간적인 그것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그래서 그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두만강에 왔어요. 두만강에 와서 처음에 떠날 때 그랬죠. 미쳤다. 진짜 행방 다니전 진짜 미쳤구나. 저희 언니가 저하고 16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그땐 북한에서는 반말도 못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랬는데, 속으로, 그러니까 미쳤구나 이 말은 못하잖아요. 속으로 미쳤구나, 행방을 저렇게 다니지는 미쳤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소금 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에 딱 서자마자 저희는 5명이 같이 나왔는데, 부모님들이랑 언니랑 같이 나왔는데, 야, 우리 소금 뿌리자 그 약속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두만강에 딱 오자마자 소금을 쫙 꺼내더니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못 내고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님,
나는 하늘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하늘님이 있대요. 하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가족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하늘님 하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40분, 45분에 구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부르신 그 중요한 사건들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중국에 딱 건너서 첫 대문 새벽 4시에 건넜는데 새벽 4시에 그 중국집에서 대문이 딱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오면서 그 남자가 나오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자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그 공안에 변방대 붙잡히면 안 되니까 딱 붙잡고 살려주세요.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돕겠대요. 그냥 도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돕겠대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어때요? everyday 우리 날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죠. 우리의 호흡이 연장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로 막 날마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인데 아무튼 그때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집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이랑 들어갈 곳이 없어서 한겨울에 밖에 앉게 됐을 때 어머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딱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머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너무 웃기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을 알려달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가 북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오라 해서 갔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 사건만 이렇게 다루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2003년도에 한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중국에서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다 놨다도 안 해요. 그냥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날마다 뛰어다니느라고 숨어 다니느라 바쁜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에 정작 오니까 심통이 갑자기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어떻게 저 북한이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진국만 사랑하세요? 왜 편애하세요? 북한이 그렇게 커요? 막 이러면서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나는 아니야. 북한은 가난해서 저래.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미국하고 다 싸워도 힘이 없어서 지고 그리고 가난해서 저렇게 사는 거야.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통일이 되면 정몽중 회장처럼 서를 끌고 가든지 돈을 들고 가든지 북한에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가서 보란 듯이 내가 북한을 나와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아니죠. 나에 대한 의욕이 넘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지. 여기에 지금 집중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달렸어요. 집에서 결혼해서 남편하고 다퉈도 언제 남편하고 이걸 화해할 그럴 여지조차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왜냐하면 날마다 선택해야 돼. 날마다 선택하고 내가 그 결과에 그걸 해야 되잖아요. 순응해야 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넘게 막 살았는데 교회는 가니까 잔잔한 은혜는 계속 주셨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다는데 아니 어느 날은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내 죄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구한 적이 있나?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내 교만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 같은 여자쯤이야 뭐 진짜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충만해가지고 어깨 뽕이 들어가가지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잔잔하게 느껴오면서 어느 날은 울기도 하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고백도 하고 저와는 영 다른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탈북민 목사님과 2000년 초반부터 쭉 연결이 되어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늘 그랬어요.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에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과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모시는 군인들 있고 정말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 죽은 사람들 너무 많다. 그런데 너는 내가 봐도 너무 연약한데 너는 살아왔잖아. 그러면 너를 살리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은 왜 너를 살린 것 같니? 그리고 만약 있다고 하면 네가 그분을 알았다고 하면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한 3번 들었는데 그 전에는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이나 잘 믿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잔잔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이 사모되기 시작하는데 구약을 배우는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쿵 하고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북한을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애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약을 통해서 다 제가 가졌던 그 질문들을 와르르르르 그냥 무너뜨리시는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쿵 들었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서 생명수가 끓어오르는데 날마다 그 기쁨으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까지 쫙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대를 졸업해서는 한 1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불안해서 저는 간호대도 갔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막 외대 졸업하자마자 간호대를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택한 그 종은 그래 해보겠으면 해봐라 하고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대도 합격해서 반학기를 다녀보니까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주사를 찔러야 된대요. 그리고 타인의 몸을 막 만져야 된대요. 주여. 그래서 이건 어렵구나. 그래서 진짜 한 학기하고 그만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쿵 오면서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냐면 저희는 둘 다 북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둘이 맞벌이해야 살아요. 부모님이 가진 재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가졌던 부채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눈물 콧물 두두두두두 흘리면서 아니 하나님 언제 나를 오라고 했냐고요.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1년만 일하게 해주세요. 6개월만 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막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6개월 일해 하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분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안 된다 이게 결정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을 넣겠습니다. 딱 요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의 공부를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6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집에 일단은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함이 없어요. 둘이 맞벌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다. 신학교도 지금 말씀이 충만하니까 막 넘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 일이니까 또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하나님 일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냥 다 기쁜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그 3년을 뛰어다니면서 여기가 동서남북으로 막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통치시는 거예요. 작년 3월에 호통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언제까지 네가 나와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저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잊겠다. 네 주변을 돌아봐라. 그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내 빼기 못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날 나오면서 바로 방송일을 그만뒀어요. 그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이제부터 전임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일을 내려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아, 네, 일단 밥 먹읍시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고 났더니 교회를 개척하래요. 저 교회 개척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데 오늘 여기 배영호 전사님도 계시고 또 그때 우리 정화민 전도사님도 계시고 여러 전도사님들 계셨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선포했거든요. 나는 북한에 가서 고아원 몇 개, 나는 북한에 가서 교회 몇 개 막 이러는데 나는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교회 하나도 못 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울면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저라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북한 땅에서 선포하는, 그냥 메아리, 길에서 울려 퍼져서 메아리처럼 없어지는 그 메아리라도 좋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하여 서는 그런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요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래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출애굽 이스라엘 자손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하는 곳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랬죠. 아, 다음에는 빨리 그 PD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 해에 방송을 잡아야겠다. 다음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더라고요. 교회와 교회 그 건물을 기약했다. 그래서 그냥 와르륵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올해 2월에 개척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소?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사탄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랬었어요.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배고픈 그 허기진 배를 달래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탈북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배가 고파서 탈북한 거 아니야. 북한에 성경을 찍고 불태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들이 제명을 씌워서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져가게 할 때, 간첩 제명으로 그 사형대에 설 때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그 생명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꿈을 잃고 죽어가는 탈북민들을 간혹 봅니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두만강 압록강을 건넜는데 여기 와서 그 아까운 생명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온다고 해서 살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죽을 때 제일 마음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목회자의 설교로 나가는 그 말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낡은 여생과 또 젊은 분들은 여러분의 비전과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3국에서 불안한 그 신분으로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주야로 사탄은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정말 인형 갖고 놀듯이 우리를 까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북한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